우리는 지난주에 다윗의 기름 부음을 보았어요.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무엇을 보셨다고 했나요? 지난주에? 태도? 중심을 보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세우셨습니다. 사람은 외모와 신장을 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다른 말로 지난주에 속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요, 아버지와 형제들조차 그를 평가절하했어요. 그가 얼마나 귀한 자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어디로 보냈습니까? 양을 치는 곳으로 보냈죠. 광야에서 양을 쳤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 양을 치는 것은요, 그냥 양친다 생각하겠지만 아주 낮은 신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이는 제사에조차 그의 막내 아들인 다윗을 몇 번째 아들이죠? 13번째 아들인 다윗을 초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셨다고요? 바로 그 중심, 그의 중심을 보시고 양치기를 하던 다윗을 세우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다윗의 가문에서 누가 태어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뒷날에 그 가문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서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볼 건데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오늘 14절 먼저 보기 전에요. 13절을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1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오늘 16장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누구를 감동시켰다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을 감동시켰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를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를 감동시켰음을 먼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호와의 영이 기름 부을 때 영이 임해서 크게 이렇게 감동되었던 다윗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떠나버린 사울을 비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두 사람을 통해 비교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신에게 무엇을 적용해야 할지를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했던 다윗과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사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13절과 14절은 완전히 대조가 되고 있죠. 하나님의 그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다윗과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 떠났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사울은 어떤 공격을 이렇게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번뇌하게 했다. 영이 하나님께 떠나니까 그를 번뇌하게 했다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무엇이 그를 번뇌하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악한 영,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앞에 또 중요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뭐 한다고요? 부리시는 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악령조차 누가 부리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우리에게 악한 영으로 임하는 그 악한 영까지도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용해야지만 우리에게 그런 영향을 주고 우리를 이렇게 악하게 하고 또 번뇌하게 할 수 있음을, 하나님의 그 모든 권세 아래, 주권 아래 악령까지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이 있어야 되겠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아주지 않으셨을까라고 또 질문이 있어야 되겠죠. 사울이 그렇게 악령이 지배하도록 하나님의 그 권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면 왜 막아주지 않으셨지? 그 좋은 하나님께서 왜 막아주지 않으셨지라고 분명히 그런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계속적으로 주셨어요. 그에게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위해서 이렇게 보내셔서 그를 도와주도록 했고, 그에게 또 직언도 했죠.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왕이 되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그가 악한 영에 휩싸이는 그런 경황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아말렉 전투에서 그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음에도 그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왕이 아니라 자신이 그것을 평가하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의 생각 안에서, 자신의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을 주장했죠. 우리는 어떤 것을 따라야 합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생각을 따라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합니까?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악한 영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는요, 번뇌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순종이 키라는 거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엇에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악령이 와도요, 그 말씀 때문에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가는 길이요,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고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악령도요, 우리를 이렇게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늘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에서 1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부터 먼저 읽을게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잠시만 멈춰주세요. 지혜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야고보서는 분명히 이야기해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닌 지혜가 있어요. 땅 위의 것이라고 하고 있죠. 뭐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15절에 보면요, 정욕, 욕심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거는 뭐의 것이라고요? 악한 영, 귀신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16절이 그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기하는 마음, 다툼이 있는 곳,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띄워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이십니까? 18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15절 16절은요, 야고보서 3장 15절 16절은요 정욕의 것이다, 귀신의 것이다 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시기와 질투입니다. 그리고 다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7절 18절에 보면 분명히 반복되는 말이 하나 있어요. 화평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다툼과 화평 중에 어떤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화평이 하나님부터 오는 건 맞죠, 여러분? 분리와 연합 중에 어떤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연합이 하나님부터 오는 건 맞죠? 우리는 정말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있어서 어떤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랑이 우리 하나님부터 오는 것입니까?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부터 오는 것입니까? 사랑이죠. 사랑이 하나님부터 오는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아니더라도 우리 양심이 있어서요, 어떤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육신은요 자꾸 반대로 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지 의의 열매가 맺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서 고백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까? 답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악한 영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마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혹시 번뇌가 넘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복잡하고 다양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하냐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임하여 주셔서 온전히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함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번뇌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그런 지혜들로 채워져 있다면요, 하나님 것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은혜가 각자에게 오늘 기도를 통해서 그런 은혜가 주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가 처음 사무엘로부터 기름 받았을 때를 한번 볼까요? 1절, 6절, 10절, 11절입니다. 자, 띄워주세요. 자, 16장 1절인데요.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기름을 부어서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았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 결과 6절을 보겠습니다. 자, 기름을 부었을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볼게요. 자, 그들과 함께 뭐 하고 있죠? 6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예언을 했다. 변하여서 무엇이 됐다고요? 또 새 사람이 되었다. 10절도 볼게요.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무엇을 했다고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언을 했다. 11절을 또 볼게요.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고, 자, 하나님의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언을 하고 정말 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선지자와 같은 11절의 끝에 보면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선지자 같다. 저 사람 마치 선지자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대단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뭐에 휘둘려 있습니까? 악한 영에 휘둘려서 번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울은요, 한때는 참 하려 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마치 선지자처럼 말하고 선지자처럼 예언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강하게 임재해서 그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번뇌하고 하나님의 악한 영에 휩싸여 있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언하던 자가 지금은요, 악한 영에 휩싸여서 번뇌하는 자로 변화되었다. 타락하고 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어떤 사람이 카리스마를, 영적 능력을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그 영적인 은사나 예언하고 통변하고 병 고치고 또 사람을 살리는 영적 은사가 많이 있는 자라고 한때는 잘 나갔던 사람일지라도 지금 하나님과 친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별개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때 잘 나간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더 친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하루하루 나를 돌아보면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옛날에 내가 정말 하나님과 깊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며 이렇듯 수요 기도에 나와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갈급해하며 하나님 나에게 채워주십시오 하는 그 심령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심령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수요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 오늘 기도회를 통해서 더욱더 새로워져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의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트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하는지라. 자, 15절 16절을 통해서 그 신하들이 무엇을 데리고 와야 한다고,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수금이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악기일까요, 여러분? 어느 정도의 악기일까요, 여러분? 수금은 이렇게 치는 거잖아요. 요새 어떤 악기가 있습니까? 예. 우리 장로님들 잘 치는 베이스도 있을 거고요. 어쩌보면 기타도 있을 거예요. 그 기타나 베이스 정도가 되겠죠. 기타를 잘 치는 자, 찬양을 잘하는 자를 데리고 와야 된다. 그러면 악한 영이 떠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기타 잘 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이 사람이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자, 하나님과 깊은 자를 데려오면 악한 영이 떠나간다라고 신하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찬양을 할 때요,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찬양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할 때요,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심으로 내가 노래를 못할지라도, 내가 소리를 작을지라도, 마음을, 하나님께서 중심을 모신다고 했잖아요. 내 속사람을 모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찬양드리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찬양하는 은혜가 우리 위에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찬양은요, 곡조에 있는 기도이고요, 또한 누구를 높여드리는 행위입니까? 누구 한 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높여드리는 행위가 맞습니까? 그죠? 아멘이시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찬양을 통해서 악한 영이 떠나가겠습니까? 안 떠나가겠습니까?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때 정말 악한 영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해요. 여러분, 진심으로 찬양함으로 온 마음으로 찬양드리는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도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18절 보면 소년 한 사람이 누구를 데려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추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소년이 추천하는 이유가 한 4가지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소년은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죠? 첫 번째로 뭘 잘 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수금을 잘 탄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뭐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용기가 있다. 또 무용이 있다. 자, 무용이 있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여러분? 발레를 잘한단 말입니까? 그런 말 아니죠. 전쟁에 능한 자다, 전쟁을 잘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변이 있다. 구변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말을 잘한다는 말이 아니라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다. 그래서 준수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4가지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수금을 잘 탄다, 용기가 있다, 무용이 있다, 전쟁에 능하다. 4번째는 구변이 있다, 남을 말로 세워줄 줄 아는 자이다. 그래서 준수한 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18절 제일 끝에 제일 중요한 말이 있어요. 준수한 자라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그와 함께 계시더라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왜 악한 영이 떠나가냐? 하나님께서 다윗과 뭐 하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악한 영이 떠나가는, 하나님과 친밀한 자이기 때문에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수금을 잘 타고요, 용기가 있고 또 전쟁에 능하고 또 준수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악한 영이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늘 하나님과 친밀했던 자입니다. 그를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는요, 하나님과 진짜 마음을 나눌 정도로 친밀한 자였어요. 그래서 그가 수금을 타면요, 악한 영이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되어야 한다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지식적으로 머리로 성경을 많이 알지라도요, 또 내가 뭔가 능력이 있을지라도, 내가 기도하면 낫고 또 방언을 통변하고 방언을 가지고 있고 또 예언을 할지라도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아님을 여러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요, 오늘 수요 기도를 통해서 그 친밀함을 다시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또 오늘 19절을 앞 보면요, 알 수 있는데, 19절에 보면요,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자, 19절에 보면요,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지금 뭐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이요? 양치는, 지금도 양을 치고 있대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를 뭐 했습니까? 기름 부었죠. 그리고 무엇으로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그 왕으로, 이스라엘 다음 왕으로 세웠어요. 그렇다면 보통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집에서 잘 이제는 대접도 받고 형들도 인정하고 아버지도 인정해야 하는데,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다고요? 양치는 현장에 아직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18절의 평가가 지금 어느 현장에서 지금 발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그가 집에 있을 때, 교회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가 어디에 있을 때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바로 양치는 현장에 있을 때, 삶의 현장에 있을 때 그가 바로 그런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다윗이 양치는 곳에는 뭔가 달라, 그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인 것 같아 라는 평가를요, 교회나 자기 집에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그 양치는 척박한 땅에 있을 때 그런 평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 수금 칠 때 악한 영이 떠나간 것이 아니라요, 양치는 현장에서 그가 수금을 치면요,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금을 잘 치고 또 용기가 있고 무용이 있고 구변이 있다, 그리고 정말 악한 영이 침범하지 못한다,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자라는 평가를 받은 곳은요, 어디라고요? 바로 삶의 현장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이나 가정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어떤지 여러분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교회는 아니죠, 여러분. 가장 많은 시간을 주일 빼고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직장이죠. 또 가정이 될 수도 있죠. 다윗이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평가를 받았듯,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곳에서 우리들도 어떤 평가를 받아야 합니까?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내가 보겠다, 정말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제 알겠다라는 평가를 어디에서 받아야 한다고요? 직장이나 가정이나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진짜 예배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리는 것이 바로 내 삶의 예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물론 당연히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요, 진짜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거, 그것도 예배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어느 곳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곳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는 것 또한 예배라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러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17장 34절에서 37절 말씀은요, 언제 다윗이 고백했던 말일까요, 여러분? 누구와 싸울기 딱 직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이제 다윗이요, 내가 저 골리앗을 죽여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울이 저 녀석이 누군데 저렇게 하지?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을 때 다윗이 바로 고백했던 구절이 바로 17장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 누군데 골리앗을 이기겠다고 하느냐라고 사울이 질문했을 때 했던 고백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17장 34절에서 37절을 보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다윗은 자신의 현장, 그 양을 치는 그 현장에서 정말 처절한 삶을 살았구나. 그냥 양을 친 게 아니었어요. 처절하게 전쟁하듯이, 예배하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이 그는 살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중간에 보면 37절 중간에 보면요, 사자와 곰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앞에 보면요, 그 양을 잡아가면 다윗이 끝까지 쫓아가서 그 사자의 입을 비틀고 사자의 수염을 이렇게 잡아 당겨서라도 양을 구해왔다. 처절하게 그 현장에서 몸부림쳤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대충 현장에서 살아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듯이 모든 삶에 내 마음에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 현장에서 살아간 것 같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철저하게, 처절하게 그 삶을 온전히 드림으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내가 살아났다.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리고 그것을 영광으로 받으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은 다윗처럼 정말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진짜 예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처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다면요, 그것은요, 삶의 예배로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가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건 참 잘 드려요. 그런데 균형이 잘 안 맞는 게 뭐냐면, 내 삶의 현장으로 가면 그것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내 삶의 현장에서도 이 교회에서 드리듯이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처절한 정말 현장에서 사는 그 예배가 영적 예배와 삶의 예배가
드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 받으시길 바랍니다. 와,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정말 그래서 나도 한번 교회 한번 가보고 싶네 라는 그런 주위 사람들의 평가가 여러분의 평가가 되길 바랍니다. 자, 21절 22절에 보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자, 사울이 누구를 사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을 사랑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왕을 수종드는 자, 무기를 든 자로 또 사울에게 발탁이 당해서 그 사울을 옆에서 돕는 자로 다른 약한 자를 섬기는 자로 다윗을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바탕에는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자신의 현장에서 정말 삶의 여별을 잘 들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을 탄즉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자, 두 가지를 우리가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요, 그 악령이 떠난 이유를 제일 앞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그가 막 수금을 잘 타고 용기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악령이 떠나갔다고 하던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에 악령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조금 전에 보았죠? 내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해요? 그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이곳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지 현장에서도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듯이 살 때 사울이 상쾌하게 낫는 은혜,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음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해야 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막힌 담들이 헐어지고 친밀해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내가 가장 많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진짜 예배자로 서는 은혜가 각자에게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실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정말 내공이에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진짜 예배드리는 듯이 살아가는, 처절하게 살아갔던 다윗과 같은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예배자는요, 각자의 삶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또 진정한 예배는요, 우리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은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